좌선의 뜻과 형식. 앉아서 참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가장 높고 깊고 크고 넓고 제일 거룩하고 최고 지상의 진리인 이 마음의 본래 면목을 깨달은 연후에 마땅히 이 마음을 인양 그대로 챙기고 가다듬어서 청정하고도 온전하게 가져서 모든 망상을 뿌리채 뽑아 없애야 한다. 혼은 침침하여 무기력한 허무공에 빠져 있지 아니한 것을 앉았다고 하는 것이며 모든 애욕 경계에서 살되 털끝만큼도 애욕이 없으며 혼란한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을 선을 닦는다고 하는 것이다. 밖으로 흥망시비 고락의 파동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안으로는 모든 욕심이 없으므로 한 생각도 새어나가지 아니하는 것을 앉았다고 하는 것이다. 아무데도 애착된 일이 없으며 또한 의지할 곳을 구하지도 아니하며 이 나의 밝고 밝은 불멸의 생명이 이렇게 항상 반드시 드러나 있는 것을 선을 닦는다고 한다. 바깥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속에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을 앉았다고 하는 것이며 항상 바깥 사정만을 알고자 하는 미혹한 중생의 살림살이를 정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자신 반성의 정진에 84,000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그 본체 심원에 사무친 것을 선을 닦는다고 하는 것이다. 역경 순경에 팔리지 아니하며 시비자분과 남녀 미색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앉았다고 하는 것이며 어두운 세상에는 1월보다 더 밝은 광명이 되며 사람을 교화함에도 그 영량이 천지보다 더 큰 것을 선을 닦는다고 한다. 중중첩첩으로 복잡한 차별 경계에서 일미평등으로 차별 없는 자심정에 드는 것을 앉았다고 하는 것이며 일체 번뇌망상이 끊어지고 절대평등하여 두 가지가 아닌 자심지에서 일체 차별만법을 통달한 차별지로 나타내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치열히 맹활동을 하되 이 마음은 본래부터 한적하여 흥망과 시비에 놀라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어느 때 어느 곳 무슨 일에서든지 항상 자유자재하며 일체 만사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초연히 활동하는 것을 좌선이라고 한다. 대강 말하면 이러하거니와 상세히 할 말을 다 하려면 종이와 먹을 감당할 수 없다. 본래부터 밝고도 안정된 이 마음은 고유한 것도 없고 움직이는 것도 없으며 진실하여 변함이 없으되 또한 능히 세계로 이룩하는 기묘한 이 마음은 언제 생긴 것도 아니며 또한 없어지는지도 아니하는 것이다. 물건이 아니므로 볼래야 볼 수가 없으며 소리가 아니므로 들을래야 들을 수도 없는 것이다. 빈 것이지만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지만 물건도 허공도 크기도 무한대로 모자라서 작가로는 안팎이 없다. 신통묘한 한량 없는 광명과 측량할 수 없는 목숨 그리고 또한 큰 지혜와 자비가 무궁무진한 것이니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한번 큰 용기를 내어서 참선을 시작하여 일색의 정력을 다하여 정진하되 나머지 없이 크게 깨달아야만 불법 문중에 들어서는 것이다. 손뼉을 치며 아야 하고 한번 큰 소리를 치고 나면 신통무효한 한량없는 지혜 공덕을 본래부터 이 마음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찌 저 사마 외도들이 요사한 방법과 문서 조작을 서로 전하고 받음으로써 스승과 제자가 되며 얻은 바가 있는 것으로서 궁극이치로 삼는 것과 같을 수가 있으랴. 참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어야 한다. 무엇이나 하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이다. 왜 죽으며 죽을 인생이 왜 났는가? 오직 죽기 위해서만 난 것인가? 이 세상은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는데 눈앞에 닥쳐오는 일은 모두가 나를 늙게 하며 병들게 하며 죽게 하는 일, 그것들 뿐이다. 참으로 그것뿐이며 왜 그럴까? 가는 인생을 붙잡을 수 없고 오는 인생을 막을 수도 없다. 과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렇게 목적 없이 왔다가 목적 없이 가야만 할 것인가? 먹고 자고 자고는 먹고 그리하다 보면 늙고 병들어 죽는 그것뿐으로 끝장인지 또는 남아있는지 참으로 궁금한 일이다. 섭섭하고 슬픈 일이며 겁도 나며 답답하구나. 한번 가는 걸음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 어디인지 아주 가버리고 마는 것만 같으니 걱정이다.
나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뜻없는 세상이나마 영원히 죽기는 싫고 하다못해 1년이라도 겨우 한 달 아니 하루더라도 더 살고만 싶다. 왜 그러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다 그런 모양이다. 이 최대의 문제가 풀리기 전에 인생의 다른 할 일은 무엇이 있으랴. 하기야 우선 급한 일은 먹고 사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그것은 왜 그렇게 불편하게 마련되었으며 먹지 아니하고 몇 년 만년 살다가 죽으면 사는 동안이나마 편할 것인데 대체가 맞지 않는 일뿐이다. 좀 쉬울 법한 일도 있으련만 그런 것 저런 것 생각할 여지도 없이 날마다 밥 세 그릇씩 먹어야만 사는 것이 인생이니 따분한 일이다. 거기에다 경쟁을 해야만 이런 생명이나마 끌고 가는 데까지 나갈 수가 있게 되어 있으니 죽고만 싶을 뿐 살아 의미는 발견할 수 없다.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쓸데없는 고민보다는 하고픈 대로 하다가 죽는 날 죽으면 그만이 아니냐고 생각하자니 목적 없는 싸움에 한량없는 생명을 죽어야 하며 나 혼자 살겠다고 해서 살고만 싶어하는 남의 생명을 자꾸 죽여버리니 참혹한 일이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맞지 않게만 마련했을까? 하고 많은 동서고금의 서적들이 있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서 이 고민하는 인생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살도록 된 큰 길을 열어준 지도자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나마저 죽자니 그것은 절대로 안 될 일이고 살자 하니 까닭을 모른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물러나고 결국에는 듣고 보고 배울 길도 없어져서 부득이하여 벽을 안고 돌아앉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3000년 전의 시탈타로 하여금 저 히말라야 산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한번 앉아서 6년이나 일어설 줄을 모르고 사유하게 만든 이유다. 이와 같이 우주와 인생을 정관하여 그 정견을 이룩한 뒤에 비로소 시탈타가 걷던 길과 달마조사가 9년 동안 소림굴에 돌아앉아 있던 종풍을 배우는 것을 참선이라 한다. 참선 공부를 하는 사람은 부귀와 재능을 겸전한 시달타가 왜 왕궁을 버리고 하루아침에 거린이 되어 구도의 고행을 하게 되었는가. 그 동기를 잘 살펴서 그의 인생관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며 다음에는 그가 대각을 이루어 부처님이 되신 후에 다시 보는 우주 인생관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불법 정신을 얻어야 한다. 만일 정신을 얻지 못하고 사신을 가지고 참선을 하면 마귀가 되고 마는 것은 부처님께서나 역대 도인들이 다 같이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정신을 얻은 뒤에 서원을 세우되 철없는 중생들이 인생의 정경과 그 정도를 모르고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서로서로 극한 투쟁만을 계속하여서 보복에 골몰하여 한계도 모르는 맹목적인 삶의 애욕에서 허덩이고 있는 것을 가련하게 생각하고 이어 대도를 성취하여 이 고해 중생들을 남김없이 제도할 것을 부처님 전에 맹세한다. 밖으로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고 안으로는 온갖 번뇌를 씌워서 일 없는 한가한 사람이 되면 몸과 마음이 개운하여 움직일 때나 앉아있을 때나 조심하여 마음에 틈이 없게 하면 음식은 자기 식량보다 한두 솔 덜 먹게 하며 잠자는 시간도 차차로 조금씩 덜 자게 하되 공부의 힘 따라서 줄일 것이며 공부에 힘을 쓰거나 마음을 가라앉거나 벌떡거리거나 하지 않도록 잡두려 하여 온갖 정신으로 정진하며 몸은 멋대로 앉지도 말며 또한 너무 딱 버티고 앉지도 말며 숨 쉬는 것은 보통으로 순수하여 마음이 호흡에 끌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좌선할 때에는 앉는 법은 첫째 조용한 처소를 마련하고 두터운 방석을 깔고 앉아서 몸을 묶은 허리띠나 대닝 같은 것을 다 조금씩 늦추어서 고쳐매어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한다. 그렇게 몸을 정리한 뒤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되 먼저 왼발을 오른쪽 넙죽다리 위에 올려놓고서 두 발을 다 안으로 당겨 놓아 두 발목이 완전히 두 넓적다리 위에 걸쳐지게 올려놓고 도사리고 앉으면 된다. 이것을 온가부좌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절로 허리가 쭉 펴져서 가장 정상적으로 꼿꼿이 앉게 된다. 처음으로 하는 사람은 왼쪽 발을 오른쪽 넓적다리에 올려놓고 앉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반가부좌라 하며
이때 두 발이 두 넓적다리를 지나가서 무릎과 무릎이 서로 동계지게 하지 말 것이다.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밀어 왼손을 위에 포개 놓고 두 엄지손가락 끝을 서로 마주 닿게 하여 안으로 당겨서 배에 닿게 하되 놓은 듯 드는 듯하게 놓고 두 엄지손가락 끝과 배꼽과 코끝이 일직선이 되게 하며 귀는 두 어깨 위에 바로 서게 한다. 다음에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이와 입술을 맞물게 한 다음에 허리를 쭉 펴고 전후 좌우로 서너 번씩 몸을 흔들어 가벼운 운동을 한 뒤에 다시 꿋꿋이 바로 앉아서 모든 생각을 다 놓아버리고 아랫배에다 살며시 힘을 주면 몸이 가장 완전하게 앉아지고 정신이 온당해진다. 그러므로 이 정자법은 만병 통치가 되는 법이며 신체가 점점 건강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앉는 법을 어기면 몸이 점점 약해져서 갖은 병이 다 생기는데 위장병과 냉병으로서 만병의 근본이 자리 잡아 수십 년 참선한 결과가 중병 환자가 되고 마니 신경질이 생겨서 항상 마음이 불안하다. 눈은 반쯤 뜨고 석자 앞을 보는 것과 같이 하면 된다. 참선하면서 눈을 감는 것은 불주께서 금하신 것이니 절대로 눈을 감으면 아니 된다. 이래하여 공부가 화두의 뜻을 진정으로 알고 싶어하는 정말 의심이 꽉 쏟아져서 일념으로 깊게 통일되었거나 또는 일체 생각을 다 쉬어서 마음의 앞뒤 생각이 뚝 끊어지고 정멸무의하며 심차고 깨끗한 일념 정념이 확연히 드러나서 대천세계가 없어져 버릴 지경이 되면 이것을 참선하여 선정력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며 이때의 몸과 마음이 가뿐하고 상쾌한 것은 그 스스로만 알게 된다. 마치 물에 빠졌다가 건져 나온 것과 같고 목을 졸렸다가 풀린 것과 같으니 무서운 꿈에서 깬 것과 같이 무한한 자유, 해탈의 통쾌감을 느끼게 한다. 몸이 안정됨으로 마음이 안정되고 따라서 호흡이 저절로 조정되니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아랫배를 턱 놓아 늦추어 버리면 일체 선악시비에 참여하지 말 것을 맹세하고 저 인간 세상법이나 또한 인과 생사, 죄복, 성불, 중생제 등이 하는 불법까지도 도무지 생각하지 말아야 남보기에 넋 빠진 등신바보와 같이 된다. 그럴수록 안으로는 그 정신 하나로 뭉쳐서 기운차게 되어가며 점점 밝고 날카롭고 총명해 간다. 태산과 같은 굳건한 용기와 자신이 앞서고 바다와 같은 아량과 안심의 뒷받침으로 일로 향상 전진할 뿐이니 상쾌할 뿐이다. 끝도 없는 12만 되풀이하는 망장홍진의 인간고해를 벗어날 길이 나타났으므로 확연한 정신이 뚜렷하다. 참선하는 한 법이 84,000 불법을 다 꾸려가는 것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 자선법을 안락법문이라고 하며 해탈법문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정념 중에서도 호련히 한 생각, 망상이 일어나서 차차로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때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이것은 다 부주의하여야 정신을 차리지 아니한 탓으로 생기는 허물이니 첫 생각이 일어날 때에 얼른 챙기면 쉽다. 만일 챙기지 아니하면 만겁이라도 흘러간 것이니 처음에 얼른 챙기면 곧 없어진다. 참선 공부가 이렇게 순일무잡해진 때에 이미 불조의 정지견을 깨달은 사람이면 용이 구름을 탄 것과 같고 범이 산에 들어간 것과 같은 것이며 서로 지견을 얻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큰 바람에 산불이 타서 번지는 것과 같으며 내리막으로 큰 돌을 굴리는 것과 같아서 조금씩만 힘써도 순일한 공부가 확확 차오르게 된다. 이러한 때일수록 정진을 바짝 다잡을 것이니 결단코 서로 속지 않을 것이다. 멀지 않은 앞날의 대도를 깨달을 것이니 쉬지 말고 정진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경론에서 말하는 도가 높아 가장 공부가 깊어갈수록 한동안은 점점 큰 마장이 와서 붙는다고 하였다. 천만 가지 순경과 역경으로 나타나며 어떤 때는 불보살이 나타서 그대의 공부는 다 성취된 것이니 빨리 일어나 저 고해 중생을 위하여 속히 세상으로 나가서 구제하라고 권하는 것 등으로 이 마음을 흔들어 보기도 하며
어느 때에는 선녀와 같은 미인이 와서 가진 수작을 다하여 이 마음을 유혹해 보려고 하는가 하면 무서운 짐승이 와서 이 마음을 놀라게 하려고 들다가 최후로는 28천 가운데 자제 천상의 마왕 파순이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협박 공가를 위협하여 빨리 일어나 항복하라고 강요하기도 하니 이런 것들은 다 나의 과거 전세에 다생다겁으로 사생육도로 돌아다니면서 착한 일 한 가지면 악한 일 1000만 가지나 저지르던 업습에서 나타나는 환영의 그림자인 것이니 반가워할 것도 없으며 미워할 거나 무서워할 것도 없는 것이다. 역순의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맡겨두고 거울이 물건을 대한 것과 같이 하며 다만 증에 취사만 하지 말면 부동무심의 정념 앞에서 저절로 사라져 없어진다. 이러한 마장이 있다는 것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만약 선정에 들었다가 벼랑간에 왈칵 일어나면 신체에 고장이 생기기 쉽다. 마음이 부동선정에 들면 신체도 따라서 안정상태에 놓이고 몸이 안정상태에 놓이면 혈액도 자연히 안정상태로 순환하게 되는 것이므로 천천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여 몸은 먼저 전후좌우로 천천히 움직인 뒤에 팔을 들며 다리를 뻗고 하여 부드러운 운동을 하다가 일어나야 한다. 선정에 일어나서 행보를 하다가 일을 하거나 할 때에도 항상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 정력을 놓지 말도록 하되 마치 모질게 우는 갓난아이를 달래는 것과 같이 잡두리에 가면 동정에나 생사에 끌리지 아니하는 부동대정을 쉽게 성취한다. 참선을 하여 이 마음자리를 깨쳐서 견성성불하는 것이 마치 물속에 떨어뜨린 구슬을 찾는 것과 같아서 구슬이 떨어진 자리를 잘 보아두고 물결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구슬이 떨어진 곳을 분명히 본 뒤에 긴 막대기를 구슬 있는 자리에 꽂아두고 살며시 들어가서 막대기 끝으로 손이 따라 내려가서 구슬을 꼭 집어내면 한 손에 구슬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지만 만약 처음부터 여러 사람이 한목 들어가서 물을 흐려 놓으면 점차 찾기가 어려워져 갈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월각경에 말하기를 걸림이 없는 청정한 지혜는 다 선정의 심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법화경에서는 저 조용한 곳으로 가서 그 마음을 거두어 닦되 편히 앉아서 저 태상과 같이 움직이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범부나 성인을 다 초월하여 사람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서 생사에 자유롭고자 한다면 반드시 조용한 처소에서 참선 공부를 닦아야 한다. 옛날의 도인들이 이 육신을 벗어버리기를 마치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이 쉽게 하되 앉아서 말하다가 벗고 가기도 하고 걸어서 가다가 세워놓고 벗기도 하되 자기의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태어나기도 하며 소유자재하니 천당과 지옥이 한 개의 유흥장이며 중생을 지도하려니 또한 조그마한 사업장이다. 이렇게 생사거래를 자유로이 하는 것은 다 정력의 힘인 것이다. 일평생에 이 공부를 다해 마치고 대원을 세워 빈틈없이 날뛰더라도 오히려 어긋날까 걱정이 되는 것인데 하물며 수도를 게으리하는 사람으로서야 무슨 힘으로 다생다겁의 육신 본의이며 자기 본의로만 저질러 놓은 죄악의 업력을 막을 수 있으랴. 설사 직연을 얻은 바 있어서 불법의 대의는 알았다 하더라도 선정력이 없는 사람은 생로병사의 자유가 없으므로 병에 끌리며 죽음에 끌리어 속절없이 눈만 감았으니 일생이 노릇이 헛걸음만으로 하고 죽어가서 갓없는 저 고해의 생사파도에 표류하리니 이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